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 한 절입니다.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구약성경책 65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다른 결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다른 결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쉬지 않고 일깨워 주셨던 교훈은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회피하는 인생이에요.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아유, 부담스러워. 왜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부담스러워서. 왜 아기 안 낳으려고 그래? 나 같은 놈 나올까 봐 부담스러워서. 뭐든지 책임을 아예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책임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해야지. 이런 분들의 인생은 책임을 지는데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주체인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지지 못하고 늘 책임에 눌려 지냅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걷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 모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바닥에 쓰러져서 넘어지시는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에 눌려서 예수님이 숨도 못 쉬게 막 이렇게 엎어져 계신 거예요. 목회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세미은총회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꼭 나 같더라고요. 저 같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존재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서 엎어져 있는 게 꼭 나 같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책임에 눌려 계셨구나. 그렇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는 겨우 교회 하나, 그것도 성도 조금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눌려야 계시겠지. 그리고 눌려 있고, 그리고 안 되니까 자책하고, 그리고 실패한 거에 대하여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책임이야 하는 인생들은 항상 죄책감과 자책감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되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책임감의 새로운 세계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늘 기도하는 인생이고 늘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건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는데 안 되면 그거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께 순종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다가 잘못됐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주님께 순종했는데 잘못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 순종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런 거 주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두 번째 아들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 책임져야 돼. 그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돈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해 주나요? 뭘로 책임질 거예요? 자녀도 인생도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원수 갚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요셉은 맡겼습니다. 맡김의 증거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이따위 대우를 해. 나는 노예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종노릇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왜 형들이 인신매매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막아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거기서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억울한 건 아무 잘못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거절했을 뿐인데, 의로운 일을 했을 뿐인데, 지하 토굴 감옥에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언제 빠져나올지, 언제 살지 모르는 그 토굴 속에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고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맡기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고백하지요. 오늘 말씀 여러분 52절 다시 보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 히브리어로 에프라임이에요. 뜻은 두 배의 열매, 그런 뜻이에요. 두 배의 열매. 어원으로 보면 에프라트인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두 배의 열매인데 그 두 배의 열매보다 더 멋진 뜻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수고하다, 이 말이 오니예요. 뜻은 가난, 비극, 고통이에요. 이 오니의 어원은 아나인데 고통, 압박, 비천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흠집이 있다, 얼룩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얼룩이 있죠. 언제예요? 감옥에 갔을 때죠. 전과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누명이 씌워져 있어요.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시도했던 놈, 강간범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죄명은 강간범이에요. 흠집이 있어요. 얼룩이 있어요. 근데 그 얼룩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흠집이 전혀 없는 자로. 흠집이 있으니까 너는, 흠집이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내각의 인물들을 뽑으려고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이 흠집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흠집이 있는 사람은 아유 저 못 쓰겠네. 그런데 요셉처럼 치명적인 흠집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의 시대에는 신문이 없겠지만 요셉 시대에 신문이 있었으면 새로 되는 국무총리, 새로 되는 총리 대신이 옛날에 강간범이었다.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아느냐? 이놈이 강간범이었다. 이런 놈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더니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가 받게 된 얼룩, 흠집, 상처들을 다 깨끗하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요셉을 어떤 일에도 조금도 장애물이 없는 자로, 어떤 일에도 조금도 방해거리가 없는 인생으로, 다른 말로 형통의 인생으로 2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2배는 뭐예요? 2배는 흠집과 얼룩이 지워지는 인생이에요. 그냥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흠집을 지워서, 얼룩을 지워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다, 파라예요. 파라의 뜻은 뭐예요? 곱셈이에요. 곱셈의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책임감을 갖되 내가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아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딸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남편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아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짐을 짊어지지 않아요.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앗이 심겨지면, 순종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건 바로 열매 맺지 않아요. 오늘 내가 순종한다고 당장 오늘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농사 지을 때는 갖지 않죠. 왜?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순종도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도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다른 결론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강간범으로 누명을 썼던 한 청년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하십니다. 내 인생 끝났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하셔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과거에 이런 실패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지금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론이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녀들 중에 지금 실패로 또 낙심으로 절망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하신다. 다른 인생을 살도록 네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이끄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책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인생을 살되,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인생, 기도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인내로 맡기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소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